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실 이 제목 자체가 그저 맹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는 이런 다짐은 얼마나 비장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집중하면은 에서드 전체가 에서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0장으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서드를 우리가 끝까지 잘 읽으면 결과적으로 이 에서드는 불임절이라는 그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서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단어를 한 단어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성경의 에서드서 1장에서 10장까지 읽어 나가면 그 내면에서 쭉 흐르는 그 흐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의 대적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오히려 하만이 그 죽임을 당함으로 그 역전극에 막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함께 최고의 축제로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제 유월절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물론 바로가 계속해서 내보내지 않죠. 10번째 장자의 죽음, 모든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 앞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모든 애굽인들에게 있었지만은, 바로 왕궁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패스오버 했다 하는 거죠. 죽음의 신이 그 전날 밤에 쭉 이렇게 시내를 집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패스오버, 건너뛰어서 아무런 일이 없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문 지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거든요. 그 피를 본 다음에는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고, 유다 모든 집에는 그야말로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유월절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임절에 대한 것도 유다 민족에게 바로 그 유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유다인들은 이 절기 때 모여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뭘까요? 바로 에서드 이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임절 기원에 대해서 에서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면 사실 에서드 1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를 다 이렇게 꿰뚫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잘 들으면 에서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에서드는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왕인데, 왕이 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여서 아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용모가 뛰어난 왕후인 와서디가 있었는데, 이 와서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왕은 와서디를 와서 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와서디 그 왕후가 거절을 하고
잔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은 화가 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 와시들을 왕후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원을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됐느냐? 유다 처녀, 아름다운 유다 처녀 에스더가 왕으로서 뽑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다의 그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유다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후를 세운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모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기에 그는 잘 자랄 수가 있었는데 당시 성문을 지키던 관원이었던 사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마치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모르드게는 세글몬에 근무하면서 또 큰 공적을 세운 일이 있는데 대궐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이제 일러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색출해서 이제 왕의 목숨을 건지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궁중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9에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왕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왕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던 것이 궁중일기에 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왕이 한적한 시간에 궁중일기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했던 이 선한 일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대궐문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굽실굽실 절을 잘 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이 서가지고 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도 꿇지 않고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속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가 왕을 찾아가서 왕을 설득해요.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왕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은 나머지 하만은 정해진 날에 유다인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소식을 각 지방에 내리게 됩니다. 각 지방에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날이 되면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또 듣게 되었어요. 이 하만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속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날짜까지 정해서 왕이 허락을 받아서 다 공포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참으로 이 모르드게는 아주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왕으로 앉아있는 에스더가 생각이 돼요.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왕후인 에스더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탁은 에스더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향한 그 음모와 암살이 난무했던 상황이라 누구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 하는 것은 혹시나 저기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만큼 그 당시 법이 엄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왕을 해치기 위해서 가는 자로 간주해서 그를 죽이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망설이던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결단은 뭐냐? 죽음까지 각오한 결단이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담겼는데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이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래요. 만약 왕이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간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은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에스더로서는 30일이나 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30일이나 된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왕이 참으로 왕에게 가는 것이 힘들고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30일이나 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에스더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이러한 망설임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게 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너는 왕궁에 있다 해서 내 자신이 목숨을 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왕위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와서대를 피하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아주 이 모르드게의 이런 말은 천둥같이 천둥 번개와 같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좋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말씀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목숨까지 담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쑥 왕에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용기도 나지 않고 무리한 일이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요청 하나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이었어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여서 밤낮 3일 동안에 나를 위해서 좀 금식 기도 좀 해달라. 바로 저게 나와 있죠. 자, 요청한 내용 한번 16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이 죽음의 각오에는 바로 불쑥하지 않고 왕에게 대대적인 유다 민족이 합심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나도 시녀, 나와 같이 있는 시녀와 함께 금식을 3일 동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정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만약에 금규를 내밀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한 그 말을 듣고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3일간 밤낮 금식 기도하자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왕궁에서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르드게가 다 시행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3일 후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은 자기에게 나온 에스더를 보면서 어땠죠? 번체만체했어요?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반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 금규는 통치자가 권위의 징표로 가지는 지팡이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지팡이를 탁 내밀므로 이제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살게 됐고 거기다가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에스더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감동 자체입니다. 에스더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만도 같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첫날 잔치는 무사히 잘 끝났어요. 또 잔치를 한번 또 베풀 테니까 하만을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하만은 왕의 잔치에 자신만 단독으로 초청을 받았으니 우쭐우쭐한 겁니다. 모든 이 나라에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나밖에 없다고 막 의시되면서 이렇게 그냥 첫 번째 잔치 마치고 또 두 번째 잔치도 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하만의 부인이 그랬어요. 두 번째 잔치하기 전에는 큰 장대를 하나 준비해서 저 모르드게를 거기서 죽여야 된다고. 그 장대를 한 50규빗, 1규빗이 40, 사람에 이어서 발꿈치에서 끝까지 한 45cm로 봐서 한 보통 그 50규빗이니까 2m 25 정도 되는 장대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하만이 그것을 준비를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만 이놈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그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매달림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되는, 그 나중에 그랬죠. 전에 그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일러 바쳐서 왕이 살아난 그런 것이 궁중일기에 있다 그랬죠. 그것이 증거가 돼서 이 사람에게 베푼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전에 왕의 이제 대궐문이 있을 때 왕을 암사자들로부터 보호해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민족 중에는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이 창세기에 요셉이 나왔고 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있고 오늘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집단적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반전시켜서 그를 대적했던 하만과, 그리고 사실 그 하만과 그 모든 그 자녀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기적과 함께 민족을 구원한 가장 기쁜 축제의 날로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에스더를 읽고 그 반전과 감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떠올리는 그 기간이 바로 불임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을 하고 어떻게 오늘 전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째는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유다 민족 공동체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도 결단하고 헌신하겠다는 그것이 있었기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가는 일은 죽음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4월달이 공동체 정신이다 주제를 그렇게 했는데, 이 공동체,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백성, 또 시녀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적자 하만을 물리쳐 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단은 놀라운 힘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또 결국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전시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큰 위기 앞에서 내 목숨 하나가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뒤로 물러서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근래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그때가 8.15 광복절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이 됐죠. 우리는 광복의 날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빠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며칠 3, 4일이면 다 멸망시키겠다고 러시아가 갔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 키우에서 다 그냥 철수 중에 있고 차지했던 공항도 텅텅 비고 계속 도망가기 바쁘다 그러죠. 왜냐 그렇습니까?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지닌 러시아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그 시장들 또 관계자들, 전직 대통령도 모든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우리가 내 땅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건 40일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이제 점점 오히려 이쪽은 북쪽, 서쪽 이런 쪽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우세한 그런 가운데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기 살기로 각오하면은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기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혼자 끙끙 앓고 땅이 꺼지도록 고민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 이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공동체와 함께 기도도 요청하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성공 가능성이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하고 모르드게와 수상공에 거하는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어요. 대대적으로. 모르드게가 그것을 다 시행했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과 시녀도 함께 금식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왕 옆에 나아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대적자 하만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이 매달림을 당하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대역전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제 축제의 날이 된 거죠. 민족 구원의 날이 된 겁니다. 유다 민족은 그날을 구원받는 날로 전하고서 축제의 날로 지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림절이라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에스더와 이를 함께 기도한 유다 민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해서 첫째 문, 둘째 문, 세 문을 다 통과해서 큰 길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했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현장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합심하게 될 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결속할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은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 하면은 먼 인생의 여정을 함께 오래오래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특히 금요 심야 기도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밤 10시에 정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넓게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4월 달은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해마다 갖는 것이고, 그리고 4월 금년 지난해 첫 번째로 청년 다니엘 기도가 6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는 4월 마지막 주간에 월화수목금 심야 기도까지, 금요일까지 또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5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4월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그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유다 민족처럼 합심하여 생명을 건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전체 10장을 1장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단어라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숨어 있는 그 선한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얼마나 놀라워서 바로 대적자 하만을 처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있던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날, 바로 이 날을 불임절로 지키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